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96쪽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주님께 실망하고 서운해서 아예 다른 주님을 찾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아주 거북하고 아주 불편하여서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 멀리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랬고요. 지난 교회 역사에서도 그랬고요. 우리를 비롯한 현재의 교회와 성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기대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고 편이라면 우리는 주님 곁에 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고 자랑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미련 없이 뒤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른바 우쭈쭈하는 무조건적인 위로와 지지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과 성공과 성취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정반대의 행동들이죠. 그런데 동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위한 교회를 기대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달래주는, 나를 옳다고 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나를 높여주는, 내게 서비스해주는, 나를 중심에 세워주는, 내 귀에 좋은,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주님, 그런 교회, 그런 말씀, 그런 예배,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 등을 찾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시므온,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그 옛날 시므온은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아기인 주님을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이제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안심하며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이스라엘에도 그에게도 위로가 없었고 주님 아니시면 이스라엘에도 그에게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에게는 주님이 전부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님께 기대한 것이 마냥 좋기만 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시므온은 주님을 뵈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하지 않았고,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성공과 평안은 보장된 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좋다는 말인지 거북하고 불편하다는 말인지 다시 살펴봐야 맞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심을 받은 이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시므온은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방의 표징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성경을 풀어 쓴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이다, 이렇게 풀어 옮겼습니다. 시므온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을 세우신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육신의 어머니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 고통스러울 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님으로 오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오지 않으십니다. 그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열심히 어떠하든 정성이 어떠하든 종교가 어떠하든 지식이 어떠하든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간절함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때로는 메어 달리고 때로는 쫓아가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협박하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심판하고 죽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시므온의 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되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시는 주님입니다. 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를 속속들이 드러내셔서 나를 나 되는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우리의 온갖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게 되거나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가장 깊은 속까지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말이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되게 하는 삶, 참으로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의지와 생활을 고집하고 또 우리가 주님에게서 말랑말랑하고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넘어진 사람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더 정확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서가 보여줍니다. 주님께 왔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아 등을 돌린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등을 돌린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도 많았고 심지어 12제자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렵다거나 부담된다면서 떠난 제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과 서로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으면서 싸웠고 가룟 유다는 이런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분명합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님께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다른 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편식을 하듯 성경을 읽되 달달하고 말랑말랑한 말씀만 골라 읽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되 내가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의지와 감정을 만족시키는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이기심이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욕망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울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보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동물과 같음을 보게 하시고 먼지와 같음을 보게 하시고 욕망 덩어리임을 보게 하시고 우상을 섬김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를 더 좋아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보다 일부의 영역에만 그것도 가끔씩 간섭하시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주님을 알기에 이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주님을 믿고 알기에 이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고 주님을 믿고 알기에 이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구원과 평화와 자유에 이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과 함께 이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시험과 유혹이 닥쳐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러하셨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착각은 자유이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골라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시므온이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속 생각들을 다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막연히 저희를 위한 주님이 아니시라 저희를 속속들이 드러내어 보이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그냥 놔두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저희를 저희 되게 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살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